헬라어에서는 시간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흐르는 시간을 말한다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 이걸 말하고 있는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특별히 그리스 신화 가운데 보게 되면 제우스 신의 아들이 제우스 신의 아들로 이렇게 등장하는 걸 보게 되는데, 마치 그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카이로스 신인데, 앞에는 머리가 길게 늘어뜨려져 있습니다. 머리숱이 많습니다. 근데 뒤에는 이상하게도 대머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발목 부분하고 어깨 부분에 보니까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바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은 기회의 신인데, 기회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딱 다가오게 될 때 기회를 딱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 있죠. 근데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다가오게 되는데, 자, 이 기회라고 하는 걸 보게 될 때 여러분 앞에는 머리가 많기 때문에 또 길게 늘어뜨져 있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지나고 나면 다시금 잡을 수가 없는 게 뒤에는 머리가 대머리이기 때문에, 또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모세가 그렇게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기회라고 하는 시간이 날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발목 부분하고 어깨 부분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올 때는 쉽게 잡을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흐르는 시간, 크로노스 시간만 생각하지 말고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령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또 그 의미 있는 시간들, 소중한 시간들 우리가 이제 늘 만들며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런 시간들이 어떤 시간일까?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여행을 한다든지 대화를 하게 될 때, 그때 마음속으로 깊이 흐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리켜서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면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바로 이런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또 그뿐만 아니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지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지혜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 계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혜자는 어떤 사람인가?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니라. 근데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원래 원어를 보니까 엑사크라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값을 지불하고 대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속량이라는 거죠. 속량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내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께 돌아가시게 될 때 그 핏값을 가지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대신 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속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시간을 되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의미 없는 시간으로 흘려보내는 시간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소중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값지고 보람차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 이걸 가리켜서 세월을 아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했던 연주자입니다. 거기다가 신학을 연구했던, 그래서 종말론 부분에 그는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종말론의 상당히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학문에 기여를 했던 철저한 종말론자, 어떻게 보면 그 신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칸트 철학의 대가입니다. 철학을 연구해서 철학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여러분 연주자로, 학자로, 그리고 교수로 대단히 바쁜 시간을 보내는데 1905년 어느 날 한 선교협회로부터 그 보고서가 왔는데 보고서를 딱 보는 순간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고 치료를 받지 못해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그 소식을 딱 접하는 순간에 마음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가 의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1913년 의학 박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프리카 대륙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아프리카 대륙에서 무려 그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할 때, 여러분, 그는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되고 아프리카 대륙을 지키면서 자신에게 맡겨둔 사역을 감당해 나갑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월을 아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내게 주어진 세월들을 갖다가 크로노스 시간으로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이 시간을 가장 값진 시간으로 바꾸는 겁니다.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시간으로 바꿔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게 사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위하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지요. 그들을 섬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들을 돕는 일이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더 큰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위한 사명, 더 큰 사명이죠. 그런가 하면 구령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령 열정, 이게 우리에게 불타올라서 정말 이런 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허투루 사용합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 사용합니까?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분이 28살이 되었을 때 사회주의 혁명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 사형을 받게 되는 그 순간에 자신에게 5분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단 남아있는 5분 동안 유언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생을 정리하는데 이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삶이 참 엉터리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생각하니까 참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초라하고 주님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일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때 내가 어떤 모습이 될까? 그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떡 쓰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육견하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는 눈을 지그시 감게 됩니다. 이제 총성이 울리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 생각합니다. 다시금 내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다시금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28입니다. 그 나이에 인생은 종치게 됩니다. 곧 총성이 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황제가 보낸 특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달려옵니다. 그리고 멈추시오. 멈추시오. 총성이 울려 퍼지지 않습니다. 총구를 땅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면령이 주어졌습니다. 황제가 사면한다는 얘기죠. 다시금 제2의 시간이 자신에게 주어지게 될 때 그는 정말 모든 사람 누가 읽어도 감명이 되는 그런 작품들을 그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당시에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니까 이런 소설을 비롯해서 많은 추억 같은 것들이 그때 쓰여지게 됩니다. 정말 신앙인이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으로 완벽하게 그의 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세월을 아낀다는 거예요. 전에는 흥청망청 사용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전환이 되었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싫어도 우리는 다 그 앞에 서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이 나에게 주어지게 될 때, 그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가운데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을 듣는 그런 종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날 면류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 마쳤습니다. 믿음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시면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면류관 상급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시간을 아껴야 된다. 소중히 시간을 여기시고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그러한 카이로스의 시간들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며 살아가는 복된 시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뜻입니까? 주의 뜻. 내 뜻이 아니에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 인쇄업체에서 시카고에 있는 회사에 유명회사인데 여기에 인쇄기를 하나 요청을 했습니다. 고가의 인쇄기 갖다 구입을 해가지고 이걸 사용하는데 한참 사용하다 보니까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그 납품업체 그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문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데 이 남아공 쪽에서 이렇게 참 이 부분에 전문가 되는 사람들이 손을 대봤지만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어떡합니까? 나중에 팩스를 보내가지고 전문가를 보내달라고. 그 전문가가 또 왔는데 공항에 마중 나가 보니까 이분이 20대 젊은 사람입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현지인들이 모두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같은 경험자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배달해서 고쳐봐도 안 되는데 아니 어떻게 새파란 20대 애숭이를 갖다 보내는가. 그래서 다시금 팩스를 보내게 됩니다. 아니 이런 젊은 사람 말고
당신네 회사 좀 노련한 사람, 이 기계에 대한 전문가를 좀 보내달라고 한 번 더 팩스를 보냈더니 그쪽에서 3줄로 답신이 오게 됩니다. 딱 3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신들이 지금 애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이 인쇄기를 설계한 분이다. 인쇄기를 고치신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다. 당신들은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말을 갖다가 절대 신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그 기계에 대해서 전문가는 누구냐면 기계를 만든 사람이에요. 기계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내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 누굴까요? 내 인생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고 하는 것. 이게 뭘까요?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분별해야 돼. 그래서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이런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염세주의자 같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이다. 먹고 마시고 실컷 즐기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뭐 아웅다웅 살 필요가 있나? 그게 살 필요가 없어. 되는 대로 사는 거야. 막 사는 거야. 이게 바로 염세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참 어리석은 그런 인생들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달리는 수고가 바로 헛수고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여러분 무엇을 했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고 무엇을 했는가를 보십니다. 무엇을.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될까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의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참 바쁘다. 너무 바쁘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바쁜 거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잘 선용해야 되겠는데 어디에다가 시간을 투자할까? 기도하는 곳에 내 시간을 갖다 투자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갖다 정해놓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세월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 기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뭘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잘 아는 그런 예화입니다. 황해도 아낫고울에 소알론 선교사라고 하는 여선교사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장통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게 되는데 마침 그때 아낫고울의 깡패였던 기믹두를 만나게 됩니다. 기믹두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지를 한 장 주었더니 그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코를 풀어버렸어요. 세상에 이렇게 못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여선교사였던 소알론 선교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진 전도지를 가지고 당신 코를 풀었으니 당신 코가 성치 않을 거라고. 코가 곧 문드러질 거라고. 기분이 묘하지요? 뭐 감정이 묘합니다만 그런데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이상하게 코가 근질근질합니다. 코가 거북합니다. 거울을 봤대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코가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할 수 없다. 점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고는 점을 쳤는데 그때 이제 점쟁이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큰일 났어. 왜냐하면 예수 귀신이 붙었다고. 그럼 뭐 점 한번 치면 안 되겠냐고 가볍게 얘기했더니 이게 점치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예수 귀신이 얼마나 쓴데 점 가지고 하려고 하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한번 교회 한번 찾아가 보라고. 교회를 찾아갔대요. 목사님 만났습니다.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예수 믿을 팔자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신은 큰일이 날 것인데 그래서 항상 교회를 나와야 된다. 예수님 계시는 교회를 나와야 된다. 만일에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당신 죽소. 죽는다는 얘기 들으니까 겁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열심히 교회를 출입하게 됩니다. 뭐 의미 없이 교회를 출입한 거죠. 그러다가 로버트 하디 목사가 부흥집회를 인도하게 되는데 부흥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가 거듭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야말로 깡패 두목이었던 김익두가 개과천선했다고, 김익두가 편했다고, 김익두가 바뀌었다고 이 소문이 온 고을에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러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저놈이 내 송아지 판 돈 다 뺏다가 술 처먹었는데 변했다고 하는데 정말 변했는가 내가 한번 알아봐야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떤 날 이제 평양에서 개성으로 가는 열차를 탔답니다. 부흥집회 인도하기 위해서 개성으로 가는데 가던 도중에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옛날 담뱃대가 있습니다. 곰방대라고 그러죠. 담배를 담뱃대 안에 그 쇳덩어리 안에 이렇게 집어넣고 그냥 담배를 피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담뱃대를 꺼내가지고 담배를 뻑뻑 피면서 연기를 자꾸 자기 앞에 날리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 귀찮아가지고 뭐 싸울 수는 없고 개가 더러워서 뭐 개가 피한다고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피할 수밖에. 그래서 이제 자리를 피했습니다. 자리를 피했는데 그 자리까지 또 따라와요. 또 담배를 갖다 뻑뻑 피워대니까 미칠 지경입니다.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할아버지 손에 있던 담뱃대를 갖다 뺏었습니다. 그리고는 분질러 버렸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무릎을 딱 치면서 한 얘기가 그럼 그렇지 김익두가 예수 믿고 변했다고? 변하긴 뭐가 변해? 옛날 김익두가 지금 김익두만 똑같구만 뭘 변했다고 그래? 김익두 목사가 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예수 믿었는데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아직도 내가 변하지 않았구나. 그는 그때 금식을 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을 받고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성품까지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지요. 이게 뭐냐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 대신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이런 겁니다.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은 단 이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은 항상 주행을 합니다. 주행을 할 때마다 반드시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주유소에 갑니다. 기름을 주유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주의랍니까? 폐차될 때까지.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활동을 하다 보면 성령님이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간순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주유소는 예배당에 오세요. 여기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한 주간을 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또 떨어졌어요. 또 와서 또 이렇게 새롭게 충만받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언제까지입니까? 요단 건너 가나안까지. 내 생명 끝나는 날까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내린 명령일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돼요. 저 사람만 성령으로 충만받으라는 게 없어요. 주의 종만 성령으로 충만받으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받아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받아야 죄가 중단이 돼요. 성령 충만받아야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받을 때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받게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받게 될 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혜자가 되어서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들려주었는데, 여러분 특별히 지혜자가 되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고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